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 아마도 독립인 것 같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강한 것이 곧 성숙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숙한 자라고 하면은 홀로서기를 하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분임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저는 절대 의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독립이 아니라 점점 갈수록 나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절대 의존,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아멘.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3번 간절히 8절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함이 되어주신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할렐루야. 바울이 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저도 강해지고 싶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의 단점을 많이 보완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보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저를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단점 없게 해주세요. 다 장점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는 나 없이는 못 살아. 너는 독립하려고 하지 마. 너는 그 단점을 가지고 나를 의지해. 그래서 너는 나 없이 못 사는 자야.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갈등을 갖고 있는 거죠. 강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강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원죄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독립으로부터 온 어떤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결국엔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숙, 좋은, 강함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힘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거나 좋은 믿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의 위험성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숙한 믿음이 절대 의존이 아니라 독립을 의미한다면 위험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저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 눈 하나 깜빡 안 하게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저에게 성품이 있어서
절제와 오래 참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찌르고 나를 공격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할 때 여기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강해지고 내가 강해질수록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이제 누군가의 비난도 내가 이길 만큼, 어쩌면 고난에 기도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더욱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교부 오리겐이 말한 대로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고 제자에서 군사로 승진할 수 있는 과정, 그 단계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도사처럼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과연 그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도,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고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훈련을 받고 또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더욱 겸손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돼서 하나님, 주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나 자신이 항상 깨지는 거죠. 하나님 없이 독립하려고 하는 나의 죄된 본성을 항상 깨고 주님 없으면 제가 못 삽니다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훈련받은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긴장이 완전히 없어진 삶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긴장이 팽팽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저는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나 약함과 함께 사는 법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하고 현대인의 성경하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우리 믿음이 강한 사람들,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을 보면은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은 개역 한글, 쉬운 성경, 바른 성경,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우리 강한 자, 강한 우리 강한 자들, 우리 강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NLT 하나만 갖고 왔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we who are strong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믿음이 강한이라고 저기는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없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는 붙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배경이 뭐냐면 로마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야, 우상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데. 야, 우상이 없잖아. 그거 사람이 만든 거고 우상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먹어도 된다. 뭐 그거 갖고 뭐 마음이 흔들리냐 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디아포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술 먹는 것도 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요. 종교개혁 시대에 술 먹는 것도 실은 여기 아디아포라 영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도 악도 아니고
금지되지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하지 말아라 하라고 이런 내용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디아포라,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그 재물을 먹는 걸 보고, 야 니네 먹어도 되는데, 너희 먹어도 되는데 그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거든 먹지 마라. 네가 먹는 걸 보고 누가 실족하거든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확정하는 게 이제 확신입니다. 확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개역 한글을 보면은요, 개역 한글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확신의 문제예요. 내가 이거를 해도 되느냐, 어떤 일에 대한 확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은 야 뭐 그까이 거 뭐 괜찮아 먹어. 근데 이게 강한 사람들이라면은 그 재물을 두고서 쭈뼛쭈뼛거리고 못 먹거나, 아니면 먹으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머뭇거리면 먹으면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한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에서 물건을 찾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아내가 물어봐요, 제가. 여보, 손톱깎이가 어디 있어? 그러면 아내가 화장대 가보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화장대로 가요. 화장대로 가가지고 막 서랍을 다 열어봐요,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게 오늘도 이루어진 내용인데, 오늘 아까 전에도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딸 바지 하나를 이렇게 꺼내달라 그랬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찾겠다고, 없다고, 분명히 없다고, 확신하죠. 없어. 그런데 아내가 분명히 있대. 이제 확신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서랍을 딱 열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랍도 딱 열어보면은 바로 그 손톱깎이가 거기 딱 있는 거예요. 확신의 싸움에서 제가 항상 이제 아내한테 지는데, 오늘 여기 로마서 15장 1절에도요, 이게 믿음에 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우리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밀히 말한다면 이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왜 이렇게 확신이 없냐? 확신이 없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박영선 목사님이 딱 3분짜리 영상이 올라왔는데,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의심과 방황으로 온대요. 믿음은 내가 뭔가 막 확신을 가득 차서 이게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믿음은 우리의 삶에 의심과 방황, 우리의 삶의 사춘기, 믿음의 사춘기를 통해서 이 믿음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믿음과 확신의 그러한 관계를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그런 것을 보면은 믿음은 방황과 의심과 물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마를 우리가 믿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마가 예수님 만져보지 않는 이상 못 믿겠다고, 부활한 거 못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믿음이 없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마는요,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사로한테 갈 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믿음 없는 자의 고백 아니잖아요. 의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실망감도 막 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난주 주일 설교에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When God become a strugger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괜찮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물음, 때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시고 책도 읽고 성경을 통하여서 항상 그러한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확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믿고 계시죠? 아멘? 오늘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은 내일 기말고사에 저를 100점 맞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고 계시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내일 100점 맞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지실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가가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 하실 분인데 하나님 하실까? 그거에 대해 우리 확신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원하면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본문에서 약한 자, 강한 자는 결국에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강한 믿음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는 겁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이 안에서를 제가 빼볼까요? 빼봤어요. 제가 만든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독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능력자가 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능력자가 되고 강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완전히 그냥 함몰됩니다.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해도 예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하도록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이러한 고백이 있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 가운데 실패와 의심과 좌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예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번 정리해 드린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의 깊이이고 성숙은 독립이 아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연단되어져서 강해질 수 있잖아요.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담임 목사님 설교처럼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안전장치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나에게로 오라는 거잖아요. 나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지려고 하기보다는 주 안에서 강해지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 저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유령같이 다가오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이제 무리를 걷는 거예요.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근데 이거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거 믿음 있는 모습이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다 배에 타 있는데 걷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 없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결국에는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요. 보세요.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고 있었는데도 풍랑이 부니까 그냥 다시 실패와 좌절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무너져 내렸죠.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근데 저기서 무서워, 이것도 은혜 아닐까요? 무서워하는 그 마음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해도 때로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어서 그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결국에는 무서운 마음이 있어도 결국에는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저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저는 너무 여기가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 하나님 다시 불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 이러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 저는 이게 베드로야 다시 한번 해볼래? 베드로야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저는 이 음성으로 들려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실패할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강하고자 하면 실패해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실패로 인한 상처가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가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예수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일어나라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결론이 뭐냐면 딱 그렇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지만, 마가복음서가 실패로 끝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승리로 이끌 도구들로 모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열심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복음 안에 거하보자.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